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특성들, 흔히 이야기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 그리고 교회 구성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자체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계속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할 때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거의 몸이다 할 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신랑과 신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시민이라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여러 가지 속에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초점마다 그 초점 두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떨 때는 성실한 부분을 가르칠 때도 있고, 정직한 부분을 가르칠 때도 있고, 때로는 인내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다루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을 이루었다 할 때에 와, 그러면은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도 안 되겠네 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머리와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럼 머리가 뭐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통해서 손, 발, 모든 것이 움직이죠. 머리가 없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것처럼 머리가 절대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영광.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1장 22절 23절 1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어디 위에 있다 그래요? 22절에 의하면 만물
위에 있다 그러죠.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역사는 뭘 중심으로 결국 돌아간다고?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뜻하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장면이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셨다. 그 이유는 뭐에 초점을 두신 거예요? 죄인들의 숫자예요? 의인의 숫자예요? 의인의 숫자죠. 그만큼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해요. 보세요. 5살짜리 아이가 한 1m 넘게 한 1m 50 정도 되는 강을 건너가요. 이렇게 막 비가 와서 산에서 야영하다가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다행히 1m 50까지 밖에 안 불어났어. 이제 더 불어나면 어른도 못 지나가겠죠. 근데 보세요. 아버지가 5살짜리 아이를 안고 가요. 근데 그 아이가 자유를 얻겠다고 아버지를 때려가지고 물 위에서 지가 혼자 가려고 하면 걔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만약에 아버지가 내버려 두고 다시 앉지 않고 그 물에 빠진 걸 건져서 다시 안아서 건너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것처럼 인간들의 자유와 인간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없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과 질서를 따라서 이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잡고 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서로를 죽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아의 식구들까지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구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다면 교회를 초점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금방 멸망해 버립니다. 역사를 보거나 어떤 사건이나 지금 우리나라 땅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 이해나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합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영광스러운 의미와 함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시지. 아, 그렇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근데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셨다.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우리가 이제는 좀 따라가면서 좀 살펴봅시다. 자, 같이 읽으면서 좀 살펴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1절부터 13절 볼 때에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서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서신서예요. 그래서 그 맥락과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1절 12절의 예수 믿지 않던 상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시점을 표현을 하죠? 그때라고 표현하죠. 그죠? 과거에는, 그리고 13절에 뭐라 표현돼요?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의 신분, 교회의 운명과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과 내용,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현실은 과거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는 뭘 표현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과거와 현재는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죠. 현재는 지금만 누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자면 과거와 현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만큼 성도가 교회가 누리는 영광과 교회의 신분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너무나 독특하고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유와 무가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되지 않죠. 그 정도로 엄청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고. 주연이를 보고 기경이를 보는데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 보는데 눈을 씻고 쟤 맞아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봤잖아요. 아니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봤는데 몰라. 그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어떻다고요? 새로운 부활체로 완전히, 그죠? 그 정도로 새롭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까 우리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그 정도로 영광스럽고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재창조하신 것처럼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형편이 어땠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다고 이야기하죠? 이방인이다. 다른 또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방인을 뭐라고 표현하면 개라고까지도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도 물론 다 예수 믿어야만 가능하지만 일단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서로를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할례 받지 않으면 무할례자, 또 어떤 사람도 율법도 모르는 자, 그죠? 귀신을 섬기는 자, 사탄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 다 지옥 갈 것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죠? 근데 그때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로 너희들이 조롱받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막 너희들 보고 저주하고 막 너희들 비난하고 정죄했지. 그러나 13절에 뭐라고? 이제는 뭐라고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었죠. 왜요? 하나님을 싫어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만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도 포함합니까? 유대인들도 포함합니다. 그죠? 예.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왜요?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뭐 성경 전체에 다 걸쳐서 있지만 한 두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로 빨리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조차도 필요한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6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을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려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범죄했던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 알고 있는데 31절 이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한 날이 이르면 그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시죠. 그죠? 그게 뭘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그래 새 언약을 체결할 건데 왜 그렇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계약을 맺었죠. 근데 그 계약을 맺는 그 계약식 도중에 그 계약식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언약식을 맺고 난 뒤에 돌판에 그 계약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려고 우리 계약서에 사인하자 하는데 흔히 이야기해서 계약서에 볼펜 똥도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계약을 파기해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사기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됐죠. 그죠? 아니 노예들이 무슨 그죠?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범죄하죠.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 죄를 없애줄 것이다. 근데 이 일을 어느 정도로 내가 확실하게 하냐면 내가 분명히 할 거야. 그걸 35절 36절에 뭐라 그래요? 낮에 해의 빛, 밤에는 달과 별의 빛을 너희들이 없앨 수 있냐? 그러면 나도 내 새 언약을 이루겠다는 내 약속을 없앨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해를 보고 달을 보잖아요. 그 정도로 뭐라는 거예요? 내 언약을 날마다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새 언약이 사람들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킬 수 있다는 말이지? 어떻게 다시 또 우리가 새 언약을 막 열심히 하고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에스겔서로 가봅시다. 한 권을 넘겨보세요. 예레미야애가 지나서 에스겔 36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인데 26절하고 27절만 같이 읽읍시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아예 바꾸신다고요. 마음을 아예 바꾸신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영을 주신다. 새 영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죠. 그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게 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 왜요? 사람은 창세기 8장 9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인간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너무나 썩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인간의 마음보다 부패한 게 없다고. 아니 구더기 냄새나는 그런 것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썩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증거해요. 인간의 마음보다 부패한 게 세상에 없더라고. 그죠? 구더기도 어느 정도 끓다가 그죠? 그게 나중에 썩으면 어떻게 되죠? 거름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안 나죠. 똥이 말라 비틀어지면 냄새 안 나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죄악을 토해내는 샘물과 같죠. 이제 끊임없이.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의 증거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그 마음을 소가지까지 바꿀 수 없는 그것을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한다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제대로 알고 행한 것이 아니라 뭐를 했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 잘났다.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받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열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못된 짓을 했다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누구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던 바울이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시 우리 에베소서 돌아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어떤 위대한 영웅도 결코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과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교회를 표현할 때는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철저하게 근거로 할 때에만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 할 때에 야 우리 한 식구니까 우리끼리 서로 으쌰으쌰 하자. 그러면서 가끔 교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가 개 모임처럼 또는 인간들의 모임처럼 우리끼리 잘 되면 되지.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하고 잘 되면 되지라고 해서 약간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모임으로 인간들의 관심을 가지고 조직이나 교회, 한 몸, 우리 조직이다, 우리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교회들만 또는 교회 내에서도 때로는 몇몇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죠? 네,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건 죄악된 겁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4대 표지와 교회의 3대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4대 표지는 뭐냐면 한 번쯤은 들어는 두세요. 다음에 우리가 조금 자세히 배워야 되는데 사도성과 거룩성과 일치성과 보편성이 있다 그래요. 교회의 그 4대 표지 중에 4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성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합니다. 인간의 어떤 그 카톨릭 어떤 그 교황, 어떤 인간의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 법칙, 과학 법칙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거룩함을 하나로 계속 끊임없이 같이 똑같이 그걸 지향해 가야 된다. 그걸 일치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걸 기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되기, 예수 안에서 하나되기 하신 것을 끊임없이 지켜가는 모든 교회는 지금 여기 있는 남은 교회든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저 서울에 있는 어떤 저 남포교회나 서울에 있는 예수가족교회나 이런 교회들도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인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거기도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성과 사도성과 일치성을 가진 교회는 다 한 교회다. 그게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또는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자유와 평화, 하나님 없는 연합, 하나님 없는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거는 뭐예요? 시편 2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도둑놈들이 한 주머니에 돈을 같이 놓고 야 우리 편이니까 우리 같이 쓰자 하는 그런 죄악과 똑같은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공동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할 때에, 공동체다 하나다라고 할 때에 예수 안에서라는, 예수의 피라는 이것이 없으면 그건 그냥 인간적인 바벨탑, 계모임에 불과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봅시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입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어, 14절에서 첫 번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뭐라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여기서 누구죠? 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가 그 몸을 온전히 다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서 그렇게 죽어야만 되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야만 되셨는가? 왜 그래야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100% 의를 이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가 아니고는 화평을,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그 화평이 뭐죠? 화평이 뭐예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그게 화평이에요. 사람들끼리 가족이 잘 살고 건강하고 부모 건강하고 자식들 학교 직장 잘 다니고 그런 것들, 그게 아니라 뭐가 화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 그 화평이 뭐를 목표로 하여 지향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끊어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걸 또 누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죠. 그래서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평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않는 거룩함과 평안함, 정말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혹시 평화를 누리십니까?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 왔을 때도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까? 그 평화의 근거가, 그 화평의 근거가 뭐죠? 왜 기쁘고 왜 즐겁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할 때 내가 좋아하는 뭔가에 몰두해 있을 그때에만 내가 화평을 누린다면,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거기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축소해버린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과,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재창조라는 새로운 피조물로까지 표현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너무 값싸게, 너무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써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
그 다음 좀 더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신자가 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너희는 뭐라고요?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 바깥 사람도 아니고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민이요. 그죠? 우리는 시민하면 뭐 별 큰 의미가 조금 이렇게 잘 와닿지 않죠. 근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로마 시대의 시민은 역사를 배워서 조금 아시겠지만 시민의 권리는 어떻죠? 어마어마해요. 거의 전 세계의 주인이었던 거의 유럽의 주인이었잖아요. 그죠? 유럽 전체의 주인이었으니까 그 전체의 주인인 로마의 시민은 뭐와 같으면은 그 전 유럽의 마치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물론 로마에도 뭐 국회의원들이 따로 있긴 한데 근데 로마 시민 자체가 몇 명이 안 돼요. 로마 시민 자체가 몇 명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 하면 바로 전 세계의 마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것처럼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눈동자에 담겨져 있는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온 세계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또 표현하죠? 시민이요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표현은 약간 예전 표현인데 좀 쉽게 표현하면 식구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식구하면 요즘에 헷갈적으로 이렇게 몇 명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 식구에 딸린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냐면 직장에 가서 나랑 같이 관계를 맺는 사람, 학교에 가서 나랑 관계를 맺는 사람, 나랑 관계를 가지는 모든 친구들, 그 모든 나의 전문용어로 나와바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만 아니라 네가 어딜 가든 네가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그곳에서 주인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천국의 시민권은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어디든지 너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 일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권리와 그 책임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느냐?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뭐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요? 뭐 위에 세워졌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절 첫 부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전체죠. 구약 전체 역사가 결국 뭐를 탄생시키기 위한 새로운 피조물,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인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창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의 역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밑바닥이 교회가 뭐를 밟고 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지자들, 구약 전체 역사 위에 역사를 밑바닥으로 하고 밟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과 신약의 모든 역사들을 밟고 교회가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가 됐다 그랬죠?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죠. 사도들과 선지자들만 교회의 밑바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밑바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밑바닥이 되어주셨다. 너희들이 밟고 서 있는 반석이 되어주셨다. 고상하게 표현한 반석이죠. 근데 건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냥 밑바닥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밟고 서도록 하나님 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냐?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마치 뭐예요?
남편 된 신랑이 자기 머리 깎고, 예? 수염 깎고 해가지고 머리가 막 수염 다 팔아가지고 막 보석으로 그 아내를 치장하고, 예? 뼈가 없어지도록 그 정도로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렇게 신부에게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뭘 목적으로 하시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써먹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서 처소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목표하신다고요? 건물마다 서로서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앞부분 있죠, 그죠? 팔도 앞부분 있고 뒷부분 있고, 그죠? 윗부분이 있고, 그죠? 상완, 위쪽 팔, 아래쪽 팔 연결되어 있죠, 그죠? 각각의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건물이 지어져 간다 생각해 보세요. 쫙 세워져 갈 때 멋있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누가 거하시기 위한 집.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 21절에 누가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지금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분명한 건 뭐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기경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왜? 어떻게 알 수 있지? 지금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성도니? 아들이니까 성도니까. 그래, 그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증거. 증거.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한 군데를 더 정확하게 해볼게요. 그럼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아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있다 아니면 우리를 떠나 있다? 함께 있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함께 하시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어떻게 오시지? 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뭘로 받는다고요? 너희들은 장차, 나는 물로 세례 받지만 너희들은 장차 뭘로 세례를 받을 것이더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너희들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곧 성전이죠. 성전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죠. 그래서 로마서 조금 2장만 넘겨보세요.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장 18절이가요. 성령이 알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부분이 16절, 17절? 몇 절에 있습니까? 8장. 한번 빨리 찾아봐 주세요. 19절? 26절. 야, 26, 죄송합니다. 자, 8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역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씀 없는 사실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범죄하고 실수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탄식하면서 아이고 이놈아 어쩌겠노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 집이 점점 더 완벽하게 완성되어 가도록, 그 완성은 결국 언제 일어나죠?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께로 가는 그날 개인적인 우리의 성전은 완성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전 우주적인 온 역사적인 전 역사적이고 전 세대적인 그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여전히 지금도 성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거는 뭐가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인 겁니다. 예. 교회의 영광, 교회의 소명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함을 거룩하게 하셨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성전이죠. 그죠? 이미 성전이죠. 그럼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가야죠. 이미 거룩하니까 계속 거룩해 가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까, 한 몸이니까, 이미 거룩하게 되고 이미 한 몸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됨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바울의 권고처럼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는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뭐 전쟁 나가서 막 이슬람 선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 죽이고 성질 죽이고 오래 참고 언제까지요? 하루에 490번까지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참음을 보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이제 이루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욕심 가져야 될 게 뭐가 있냐? 이미 다 줬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뭘 불안해하느냐? 뭘 걱정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란다. 내가 함께한단다. 네가 나를 주인이라 하면서 아버지라 하면서 뭘 걱정하느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 거룩함을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으로 다른 것이 아니죠. 성도로 그냥 사는 거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셨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셨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은 평화를 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그 문이잖아요.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서 열어놓은 문인데 우리가 그 문을 들락거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매일 말씀 가운데, 매일 기도 가운데,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면서 또 하루하루 각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거룩함을, 하나됨을 그렇게 감사와 항상 기뻐하는 오래 참음과 충성으로 그렇게 우리 누리면서 우리가 증거합시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것 만드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늘 함께하게 하심으로 거룩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영광을 온전히 누리되 성도로서, 신자로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순종과 충성으로 누려가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 나가는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는 부모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라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것을 감사하며 잘 견디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도 주의 평강으로 주의 은혜로만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